이 고린도전서는 AD 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AD 50년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사실 이제 성경에는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편지를 4번 정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4번의 편지 중에 2번째와 4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인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 BC 한 150년 경에 로마가 고린도 지역을 침범해 들어왔을 때 대들다가 로마에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다시 AD 한 1세기경 바로 AD 1세기 초반에 율리어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다시 이제 재건 활동을 하는 거, 완전 망했다가 폐허가 됐던 도시를 다시 재건시키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우수성, 아주 좋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서와 남북의 절대적인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 고린도 지역을 통과해서 동서가 연결될 수 있고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남북이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교통의 요충지였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자, 이미 1세기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도시예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행기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로로 다니거나 아니면 배로 다니는데 해상로로 다니는데 동서남북의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발달하겠어요? 상업과 무역.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1세기 당시 큰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돼요. 다행히 고린도가 이전에 한번 로마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들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로마의 이제 식민지로서 로마는 약간 자율 통치예요. 사실은 1세기에 그 이스라엘 땅도 로마가 통치를 했죠. 그래서 분봉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나 종교를 허용을 했죠.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당연히 고린도 지역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숭배가 있었냐면 황제. 이건 필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필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로마는 종교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섬기도록 허용해 줬던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신들을 아예 다 허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종교 다원주의,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질 만능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도시가 문명화되어지면서 그러면 성적으로는 어떨까요? 도시가 문명화되어지면서 방탕함. 실제로 고린도 지역 안에서 비너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너스 여신상 뭐 이런 들어보셨을 건데 굉장히 다양한 신상들을 세워놓고 또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들, 역사적 문헌을 찾아보면 고린도 지역 안에만 최소 1000명의 여사제들. 그러면 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어떻게 이 신전 의식을 행하냐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밤만 되면 이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고린도 시내로 나와서 문란한 행위들을 하는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그런 방탕함과 음란함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자 물질 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방탕과 음란함.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중심주의.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과시하는 거. 이해되시죠?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아주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 도시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어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그 도시 안에 속한 교회도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되겠죠.
이게 아주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고린도전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미묘한 일들의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가 특별히 기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또 뚫어져야 할 어떤 영역들이 있는 것이고, 기회에 도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영적인 요인이 있으면 그것들이 그 교회를 당연히 그 도시 안의 교회를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어떻게 뚫고 나갔는가를 이제 하나씩 찾아볼 건데, 먼저 좀 서론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느냐, 분열 또는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느냐, 자꾸 파가 갈려요. 이게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얘가 나올 건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파가 있었느냐, 어떤 파가 있었을까요? 나는 개바요. 또 어떤 거? 땡큐. 나는 개바요. 또 그다음에 또 어떤 파? 자, 1장에 나와요. 그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데 나는 개바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또 나는 아볼로 파다. 그 이제 이러면 이쯤 되면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지. 나는 뭐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예수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이런 4개의 분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 분파마다 특징들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아마 본문에서 나올 거예요. 1장부터 4장에 이러한 분열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타고난 사역자가 있으면 나는 누구누구 파다. 나는 누구누구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눠지는 어떠한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또 5장에 가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심각한 범죄가 나타나요. 6월절 때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근친상간, 음란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 공동체. 그러니까 다 보이세요? 지금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6장에서는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법정 소송,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법적으로 서로 고소하는 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약간 여러분 오늘날에서 좀 보여지는 모습들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법정 소송의 이야기가 6장에 나와요. 6장 앞부분에 나오고 또 6장 뒷부분에 가서는 역시 또 음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지적합니다. 7장에 가서는 결혼, 그 다음에 당시에도 이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특히 고린도 지역에는 많았다. 당연하죠. 왜요? 이제 뭐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성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혼, 이혼,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언급하는 게 뭐냐? 독신. 독신에 대해서 또 표현해요. 그럼 8장부터 이제 11장 딱 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상의 제물, 황제 숭배, 종교다원주의, 우상의 제물로 인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선입견이 있을 건데 나중에 이제 되게 재밌을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니야 하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것이 강하지만 다 옳은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강하나 지혜가 필요한 거죠. 덕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었다면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 다 황제 숭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무엇과 뭐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식사 기도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의 출처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제사 지낸 것이 아닌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고린도 지역 안에 시장에서 팔았던 물건은 다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음식이 왔을 때 그 음식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그 음식이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식사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 식사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음식 잘 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말 해놓고 체할 수도 있지만 식사 기도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 모든 것이 선하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음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항상 문맥이 중요해요. 맥락. 오늘 또 우리 박종훈 목사님 간증해 주실 때 치유의 간증 하나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과거에 치유됐던 이야기의 맥락을 쭉 펼쳐서 끄집어내 오신 강해 설교의 스타일적인 그런 간증을 해주신 건데 맥락이라는 게 중요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분명히 8, 9장에 지식은 뭐 하는 것이다.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니까 지식은 필요 없다 해버리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고린도전서 8, 9장 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표현했냐면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야 그렇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하셨어요? 자라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그 말씀의 배경과 그 말씀의 하나님의 하신 의도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맥과 맥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그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왜 그거 먹어요? 라는 거라든지 또 반대적인 부분. 근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우상에 바쳐진 건데 하면 아이 괜찮아 하고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끼리 있으면 그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야?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아니 이런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센스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장 2절부터 가보면 11장 이제 전반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자들 머리에 두건 쓰는 거. 머리에 두건 쓴 거. 이 해석을 상대 진리적인 부분을 절대 진리로 해서 천주교는 지금도 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서 두건 쓰죠. 근데 천주교만이 아니고 개신교 안에서도 두건 쓰고 예배드리는 개신교 교단이 있어요. 아주 극보수적인 진짜입니다. 네. 왜일까요? 왜 두건 쓰고 기도해요? 왜 예배드려요?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절대적인 진리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이유는 이것과 연결돼.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많았는데 그 여사제들의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으니 모두가 다 대머리였다. 머리를 밀었다. 여러분 그런 그 벽화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눈썹은 진하게 그리고 머리는 완전히 벗겨져 있는 그런 벽화들.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밀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지역 안에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는 지체들이 생기겠죠.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러면 그 이방신을 섬기다가 교회로 들어온 지체들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고 있어.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대머리가 들어와. 여자가. 그러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 여자 보고 그 여성을 보고 저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라? 머리에 두건을 써라. 그러니까 이 두건 쓰는 문제는 율법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그 한 지체 이제 막 복음을 듣고 회신한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졌던 상대 진리라는 거야. 그 오늘날에는 그러한 이방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의 데몬이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는 이 부분에 자유해도 된다. 그래서 또 긴 머리는 여호와께 영광이다 해서 제가 예전에 지난주였나 지지난주 나눴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교회에서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강대상에서 다 혼나. 성민이 정도? 김경란 일사님 정도는 괜찮고 나머지는 다 우리 초원이 어머니도 괜찮고 여성은 긴 머리가 있어요. 여성 머리 자르면 그때 이제 저희는 어떻게 배웠느냐? 여자가 머리를 자른다? 그러면 타락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도 머리를 여성이 머리를 긴 머리가 하나님께 영광인데 머리를 커트했다? 그러면 타락했다라고 보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약간 그렇긴 한데 영어로 말씀드리면 유나이티드 펜티코스탈. 근데 이 유나이티드 펜티코스탈이 어느 교단이냐면 웨이메이커를 만든 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웨이메이커 원곡자가 부른 그 영상 그대로 가보세요. 아니 미랜다 아니야. 여성 있어. 그 웨이메이커 만든 그 영상. 맞아 맞아. 거기 보시면 다 여성분들 어떻게 하냐면 다 긴 머리에 바지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치마야. 왜냐? 치마를 뭘로 이해했기 때문에. 치마는 여성의 의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지금 눈이 땡겨지셨는데 오늘날에도 유나이티드 펜티코스탈의 교단에서는 그렇게. 그리고 남자분들은 다 한여름에도 정장 입고 넥타이 매야 되고. 유나이티드 펜티코스탈이라는 지금. 그러니까 그러나 그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비판하려고 제가 나누는 게 아니고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구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다 해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라면 이제 그곳에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차이는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좀 상대 진리, 절대 진리 구분. 근데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쉽죠. 오히려 더 성경이 열려요. 배경 알면 오히려 한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지만 생전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이 왔을 때 그 한 지체가 귀하잖아요. 아멘. 그 지체가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연약 지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에 두건 쓰는 제도를 세팅한 것이다. 이 배경하에서 이해하면 여러분 자유롭게 머리 커트 하시고 펌도 하시고 네,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 이해되셨죠? 네, 상대 진리와 절대 진리를 꼭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 자, 그래서 11장 전반부에서는 이 머리 두건 쓰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후반부는 전반부 어떤 이야기 나오느냐? 바로 성만찬. 문제가 있네. 방탕한 도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버려. 그러니까 성찬식을 거룩한 의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고 취해버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막 술주정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 때문에 주의 몸을 분별하며 주의 잔을 분별하며 마셔야지 아무렇게나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나.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요. 성만찬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물질 만능주의가 있다 보니까 계급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해되시나요? 계급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상업과 무역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교회 안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도 분명히 많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부유한 자들도 있었는데 항상 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 1세기 당시 고린도만약 1세기 지역이 좀 팽배했던 문화긴 한데 그 뭐냐면은 잘 사는 사람들의 식탁과 약간 좀 잘 살지 못하는 이들의 식탁이 달라요. 그러한 어떤 차별, 그러한 차별들, 그러한 모든 차별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허물어 버리셨죠. 할렐루야. 성만찬의 문제를 11장에서 다뤄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2장 유명하죠. 이제 어떤 이야기 나와요? 성령의 어떤 이야기 나오죠? 은사 이야기 나오죠. 고린도서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1장부터 이제 그걸 언급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 사용에 있어서 오용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우월감들이 막 표출되기죠. 이를테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 못하는 자가 막 나눠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나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못하는 자는 또 이렇게 위축될 수 있고 방언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예언에 대한 문제도 바울이 예언은 덕이 돼야 한다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덕이 되고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데 12장과 14장 사이에 아주 중요한 장이죠. 13장에는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너무 위에를 크게 썼네.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부활 소망에 대해서 언급해. 그런데 제가 예전에 초실절이었나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고린도서 15장이었던 것 같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바울이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비결. 오늘 옥분 이사님 또 초원이 나누는 간증과 연결되는 것 같아. 아마 다들 이러한 메시지 다 이해되실 거예요. 십자가의 도. 자, 부활의 소망에 대해 얘기하고 1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5절부터 끝 부분에 이제 결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고린도서 지금 이렇게 되면 고린도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정리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이제 읽으시면 이제 쭉 뚫리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런데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현 시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이 시대에 터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과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 이게 남일 같지 않은 남일 같지 않은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 남일 같지 않은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키가 되는 각 교회들이 돌파의 열쇠들이 각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 돌파의 열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3장이 사랑이죠. 그리고 1장에서는 바로 제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언급했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아까 초원이 얘기가 그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작은 고모가 그래 너는 바보같이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초원이가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자기는 그 표현이 싫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뭔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뻤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소망.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지니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돌파 열쇠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자, 오늘 서론부에 하나님의 본성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본성, 우리 삶의 어떠함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본성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자, 먼저 우리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네. 자, 하나님의 본성. 첫 번째 또는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를 여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하늘에서는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즉,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세요. 네. 제가 또 민우가 오늘 떠오르는데 민우가 오늘 이렇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네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즐기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게 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고린도전서는 시작해요. 자,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본성 성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저도 한 사람의 육신의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함이 많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분의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것.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더 볼까요? 우리 세 번째.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 바울의 선언은 바울 서신서들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 자, 네, 5절까지 읽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은혜라는 단어 잠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종말론의 관점에서 마지막 때에 많은 흔들림과 진동이 있는데, 오라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냐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한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또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지역 안에 두 가지가 풍족했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언변. 말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겁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 자, 말 잘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 말 잘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혀가 짧고 하다 보니 또 뿐만 아니라 저도 언변에 사실 이렇게 능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다 보면 말 헛나오기도 하고 애들이 교정해줘요. 말. 자, 모든 언변. 그 다음에 또 무엇에 풍족했대요? 모든 지식. 여러분, 말을 잘하고 지식이 있어서 탁월하면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이 뉘앙스는 약간 고린도 전체 문맥 안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써요. 고대로부터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수사적인
강연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전도함이 말의 지혜나 설득함으로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길 원한다. 고린도서 4장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 말에 다 훈련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은 뭐냐면 말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단들도 말 잘해요, 못해요? 이단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실 때 언변으로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실 때 야, 참 말 잘한다. 말 잘하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또 어떤 게 또 좋아요? 지식. 어마어마한 지식이 막 와 저렇게 탁월한 지식이 막 나오고 있네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언변이 탁월하고 또 지식이 막 와 국제 정세를 다 꿰뚫고 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단체나 가스라이팅이나 어떠한 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말이 좀 조랄할 수 있고 바울도 사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말에는 졸했다라고 표현하잖아. 모세 뭐라고 얘기해 자기 스스로? 나는 입이 뻣뻣하다 둔하다. 근데 물어보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을 좀 잘한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들은 그렇게 좀 잘 못한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을 잘하는 거 또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는 것 그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게 이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즉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가? 그래서 저희 우리 가운데 찬양과 말씀 속에서 오직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여정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님만 증거돼야 돼. 약간 5절은 부정적으로 쓰인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7절 또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이제 은혜와 은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하려다 멈췄던 부분이에요. 은혜와 은사가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는 은혜. 그래서 이 카리스는 여성형의 명사예요. 여성형. 그런데 은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국말로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할 때 그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카리스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카리스는 여성 명사고 카리스마는 중성 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성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물을 지칭할 때 제 3의 어떤 것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헬라 문법적으로 보면 은사는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물건, 즉 은사란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것이 원래 은사의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은사란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 나타나는 특징. 자, 은혜와 은사인데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는 오직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 맞게 누구의 뜻대로 이 은사를 나눠주실까요? 명확히 고린도 12장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해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 하기를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기도하라는 표현이 있고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는
구하라는 표현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은사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만 주어지지만 방언의 은사는 구하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 유익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카리스와 카리스마, 은혜와 은사인데 은사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사실 은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기프트. 기프트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해밀이에게 뭐를 줄까? 해밀이가 뭘 좋아할까? 이걸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바로 이 카리스마라는 뜻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7절에. 그러면 자, 보세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다 나타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그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다 나타나는 교회였는데 성령의 모든 은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가득히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것이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수많은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어미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밑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나무는 무엇을 보고 한다? 열매로 한다. 바로 그 열매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은 바로 열매와 연결된다. 물론 성령의 열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 이러한 것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지만 열매는 거저 맺혀지지 않죠. 은사는 선물로 받는 거지만 열매는 죽어야 맺혀요. 아멘.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했어요. 그러나 열매는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연결되죠.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은사는 선물이에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죽어야 맺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혜민아 오늘 약속한 대로 나름대로 빨리빨리 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말이 더 엉키는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나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이제 연합 기도회 때 이제 장소를 가서 보니까 마이크 세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제 더 경험을 하죠. 다른 게 성경 볼수록 야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냥 마음껏 하게 한 이 장비들이 보통 장비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애들이 하나씩 이제 경험을 이제 해 나가는데 마이크가 없어.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께 은우를 계속 하경이는 이제 PPT로 섬기기로 했고 은우를 마이크가 없지만 싱어 자리를 세우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은우야 마이크 개수가 부족하다. 그런데 은우야 마이크가 없지만 하나님 널 부르신 자리에서 너 예배할 수 있겠냐? 어떠냐? 딱 했는데 은우가 뭐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겠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우가 딱 예배를 섬기는데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안 보는 것 같으면서 한 번씩 다 보거든요. 예배는 하는데 은우가 펄짝펄짝 뛰면서 평소에 마이크 됐을 때보다 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
아주 탁월한 성량을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마이크를 안 잡았지만 평소보다 더 막 전심을 다해서 항상 뻘뻘 흘리면서 제가 최근에 은우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모습 보고 막 이렇게 감동된다는 분 계셨는데 막 전심을 할때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20여 년 동안 수천 명 앞에서도 예배 인도하고 수많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예배의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요. 여러분, 싱어에게 마이크를 지어주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너 서서 예배하라? 이걸 통과한 사람이 여러분 20년 동안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수천 명 앞에서 수많은 사역들 예배 현장에서 다양한 집회를 다 해왔지만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훈련이 되면서 아 그래 은희야 그것도 하나의 십자가야. 하나하나 네 너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지. 그런데 자유하는 거지 하면서 아이들이 세워져 가는데 요즘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에게는 그 큰 이슈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거 통과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라고 물어본 데에는 정답은 제가 드리지 않을 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초등학생들이 감당해 내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야 진짜 예배자를 하나님 훈련시키시는구나. 고린도 물질 만능주의, 자기중심, 또 홍보, 과시, 명예. 여러분 예배팀 서는 것도 보이기 위해 서는 것일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 서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 영역들까지 아주 아이들은 그냥 처절하게 십자가의 도로 시작하는 거야.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자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또 길어져서 죄송해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때부터. 자, 은사는 선물이지만 열매는 죽어야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 자체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논할 수는 없다.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열매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본성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끝자락에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건 뭐냐면 피스티스 호 데오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이 서론부에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 이 미쁘시도다라는 표현이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정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 안에서의 영적 그 전쟁을 처절하게 겪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을 테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나의 열심을 넘어서는 그분의 열심이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9절 읽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참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국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요. 클레토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예요. 코이노이아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가 돼요? 하늘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와 교제하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요. 이 영원한 사귐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콜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인사합시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립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아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서론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4가지 성품 또는 본성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이 영역, 이 4가지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육신의 아비는 저를 포함해서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거. 그래서 구원한 자에게 주시죠. 우리가 두드리면 그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아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직 한 가지, 아버지로만 계속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동일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이 길을 선택할수록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 얼마나 두터운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부어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임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평안과 기쁨, 주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끝까지 부활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붙들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끝까지 부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는데요.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봤더니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은사들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령의
인사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던 그 영계,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던 수많은 갈등들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분열과 분쟁의 문제, 근친상간 성적 부도덕, 또 서로 간에 성도 간의 법정 소송, 서로를 고발해요. 서로를 고소하는데 법정에까지 끌고 가요.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있죠. 원수는 가정을 공격해요. 오늘날 이혼율이 67%가 넘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죠. 또 복신의 문제, 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의 문제, 또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또 주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 술 취함의 문제, 성령의 은사들을 오용하는 문제, 이러한 은사들의 나타남 속에서 영적 우월감이 나타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보다 더 낮게 보는 하나님, 이 모든 그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 가운데 결국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결국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내가 전하는 것이 말의 지혜로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름이니,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지혜, 바울은 십자가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가운데 십자가가 먹힐 수 있을까요? 현대 교회 가운데 십자가가 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진정한 부흥, 십자가의 도만이 진정한 성령 충만. 왜요? 갈라디아서 5장도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이후에 성령의 열매들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문제투성이에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요. 그런데요,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더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은사가 다 나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나타난다 하여 절대 교회의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겁니다. 오직 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서로의 짐을 지며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의 스토리, 이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말씀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말씀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부어질 것이며 이 말씀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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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영광임되게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셔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지체들, 또 사정상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아파서 못 온 지체들, 또 여러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여러 아픔의 일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체로 들어오게 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우리의 가족들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변하시지 않으시는 이 본성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족들, 우리 공동체에 사정상 못 오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정말 주여 외치며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정상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갈등을 겪고 있는 지체들, 삶의 자리에서 아픔으로 인하여 아버지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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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아직은 교회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족이 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 받은 그 모든 아버지 지체들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일듯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선하신 아버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니 때가 이르러 우리가 포기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거두게 하실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향한 명확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아버지 이 영역에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더 사용하시기 위해 선하신 아버지의 목적하심을 따라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삶의 처절한 자리,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 통과해야 할 나름대로의 아픔과 어려움들, 갈등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고요, 부끄럽고요, 주님의 다림줄 앞에 주님이 다림줄을 내리실 때 온전히 주님의 다림줄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비록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바로 그 선하신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언제 이 고린도전서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아버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바벨론화 되어가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결코 타협이 없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기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시작되는 여정 속에 이 모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채로 날마다 죽겠노라고 결단하며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경험하며 열방 가운데 주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